오늘 함께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인간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와의 싸움이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자신이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와 싸우게 됩니까? 왜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감리교의 선구자인 웨슬리는 성화란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화의 여정을 매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도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다시 화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게으름에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갈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려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밝은 빛 아래 설수록 작은 먼지까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더욱 민감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려 합니다. 웨슬리 역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수록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그 깨달음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화의 첫걸음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더욱더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죄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쪽으로 굽어있던 나무를 세우면 곧바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거울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결심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은 인간의 본성을 더욱 깊게 보여주기려고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나 양심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선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원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그 선을 끝까지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인간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의지만 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웨슬리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의 은총이 먼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칭의 은혜 없이는 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성령이 계속되는 은혜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9절은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줍니다.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기도보다 우리는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픔을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붙들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 20절은 다시 한번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전에는 미움을 쉽게 품던 사람도 성령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욕심 많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핵심 역사입니다. 본문 21절부터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입니다. 선을 행하려 하면 악이 함께 따라온다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예배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다른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줬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같은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웨슬리는 성화의 삶은 전쟁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비로소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이 영적 전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부담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이 두 힘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고 있던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싸움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심정을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절망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병사처럼 자신의 힘이 모두 소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를 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오래 기도하면 자신의 죄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웨슬리는 평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인 사건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선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며 성화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마침내 영화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완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리에서 곧바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24절에서는 절망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울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죄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승리를 준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도 같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성화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와 싸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상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영화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 죄성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임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